는 세계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비록 예배드리는 공간은 다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오히려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각각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며 비꼬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짓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나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섬을 발견할 수 있고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그들에게 달걀을 이렇게 세우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게임에 동참하여 달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달걀이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딱 나섰습니다. 콜럼버스가 나서서 어떻게 했느냐? 달걀의 밑부분을 조금 깨어서 그리고 달걀을 탁 세웠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콜럼버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를 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쉬운 것입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아는 것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모여서 달걀 세우기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알고 깨트려서 세워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웠다면 참 쉬운 일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콜럼버스가 그것을 세운 뒤에요. 이제는 알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험 보는 수험생들, 이 시험생들이 시험 시간에는 답이 생각 안 나.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시험이 딱 끝나고 책을 보고는 이거였구나, 그때는 늦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잘 알게 되어도 그때는 늦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죠. 어느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되 청년의 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네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인간이 무엇인지 너는 누구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하는 말씀은 창조주를 통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인 창조받은 피조물인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누구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의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이것을 기억할 때에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것은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이고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저절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냥 쾌락을 누리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의 목적,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 나는 피조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을 자각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피조되어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목적,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런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근본은, 피조물의 모든 삶의 목적은 창조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향한 이런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삶의 가장 바른 가치, 가장 바른 목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바르게 찾아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억한다는 이 말, 이것은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난다, 안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억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스라엘을 기억한 게 아니죠. 그전에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하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 삶의 그 모든 상황,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합당한 행동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태희 목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길교회 목사 조태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만약 기도했다면 어떤 의미의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조태희라는 사람을,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조태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들, 이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대로, 내게 딱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의미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 때의 내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억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행동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 말 속에 숨어져 있고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행동, 합당한 결단, 합당한 나의 삶의 태도를 또한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대로, 그분이 어떤가 기억하시는 대로 그분 앞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헌신의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행복,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11장 1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 11장 12장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 지혜로운 삶은 이런 삶이다. 적극적인 삶, 정말 행복한 삶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로 나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고 복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적극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자, 지혜로운 삶의 극치, 가장 지혜로운 삶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가장 게으른 삶, 그리고 가장 우둔한 삶은,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후에 진짜 행복이 찾아왔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마침내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행복한 삶,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말이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기억하게 됩니까? 죽으면 기억하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부자인 거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낙을 누리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부자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지옥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전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그 손끝에 묻은 물을 내 혓바닥에 좀 데워달라고. 너무나 뜨거워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과 이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전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형제들은 예수 믿고 지옥, 나 같은 여기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자, 지옥에 가서 이 부자는 뭘 깨닫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누가 지옥에 오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온다는 걸 깨달아요. 기억하게 돼요. 알게 돼요.
심판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때에 미리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고 죽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가서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가 되기 전에 곧 오늘 1절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되 청년의 때에 젊은 날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것은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는데, 해가 다가오는데 그 해가 다가오기 전에, 그 해가 가깝기 전의 때가 청년의 때라고요.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전 때가 무슨 때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그때가 청년의 때.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3절, 그런 날에는, 그런 날, 어떤 날이냐 하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바로 요 세 가지는 다 하나를 가리켜요. 뭘 가리키느냐 하면 나이 많이 들어 육체가 노쇠하기 전에, 육체가 어떻게 해요? 쇠약해지기 전에,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 그런 날에는 육체가 쇠하여 곤고한 날,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전, 그러니까 그 전이 청년의 때인데 그 후가 되어지면 3절, 그런 날, 바로 육체가 쇠하여 나이 많이 들어 늙어 그 육체가 약해졌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3절부터 집을 비유로 들어서 육체의 쇠약해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 3절부터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 이제 나이 들어 육체가 쇠하여지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집을 지키는 기둥 같은 것. 우리 몸의 기둥이 뭡니까? 발과 손이죠. 이 발과 손이 그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막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힘을 딱 받쳐주는 허리, 다리, 이것들이 구부러져서 나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하는 자, 이 맷돌질 한다는 것은 이빨, 치아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잖아요. 마치 맷돌질 하듯이.
그런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빠져서 한두 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 이 음식을 먹기가 힘들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워져서 창으로 잘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은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게 되면 그렇게 되죠. 집을 표현해서, 비유로 해서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질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말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잠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도 이제 벌떡벌떡 잠을 깬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 다음에 4절 말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약해진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늙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 들게 되어지면, 육체가 쇠하여지게 되면 높은 것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잘 못 올라가는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는 말은 길을 가다 주저앉기도 하고 다리가 아파서 멀리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머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까요? 머리가 휘어진다. 머리가 백발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메뚜기가 앉으면 앉은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을 정도로 힘이 다 쇠약해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모든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정욕들이 다, 욕망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해진다는 거죠. 12장 1절처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때는 이제 아무런 낙도 없어요. 욕구가 생겨야지 낙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욕구들이 나이 들면, 그런 날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5절 뒤에 보면 그런 욕구들, 정욕이 다 그쳐버린다. 그 육체의 사약함이 되는 나이 많이 든 늙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쇠약해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는 어느 때냐? 5절 뒤에 보십시오. 5절 뒤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쇠약해지잖아요. 육체가 쇠약해짐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5절 뒤에는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비밀,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5절 뒤에처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저는 여행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물론 가서 좋은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마음의 치료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경치 좋은 것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여행의 최종 목적, 유익은 뭐냐 하면 집이 제일 좋더라. 안 그렇습니까? 여행 떠나서요, 하루 이틀은 너무 좋아요. 3일 4일 조금 지나면 뭐가 그리워집니까?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집이. 그래서 과연 집밖에 없구나,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세상의 모든 여행을 다 끝내고 세상 나그네 길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바른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축복. 뭐기 때문에요. 5절 뒤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 본인에게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날이지만 함께 살았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슬픔의 날이에요. 그래서 5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객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뭐합니까? 슬퍼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 슬프게 합니다.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그 뒤에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육체가 깨어지는, 생명이 다하는, 이제 생명을 다 누렸던 육체의 깨어짐을 표현한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 그러니까 숨이 다하면 목숨을 다하면 이제 그 육체가 마치 6절처럼, 마치 6절이 뭡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듯,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듯,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듯, 이렇게 육체가 이제 깨어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 할 본분을 다 끝내고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줄이 다 한다는 거죠. 생명줄이 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육체의 이런 죽음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육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육체 속에 담겨있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죽음이란 뭐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때가 오기 전, 바로 그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봤자, 그때 하나님을 알아봤자 지옥간 부자처럼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는 것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육체가 쇠약해져 나이 많이 들어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창조주를 바라봐야만이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 젊음의 때는 지금 이때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때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듯이 육체가 다 깨어져 버리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피조물의 도리,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그 본분을 다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고 이 복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